같이 우리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나 구조나 규격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쓰는 거죠.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고 사회심리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경로우전성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일이 있답니다. 선정우위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로우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선수 치면 돈 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여기 스타벅스를 여기다 빨리 지으면 없잖아요. 할리스가 있구나. 할리스 일단 없앱시다.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 하면 딱 생기면 경로우전성이 생기는 거죠. 사람 다 거기 가는 거죠. 사실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전략이었거든요. 에브리 코너마다 스타벅스를 둬서 사람들마다 여기로 가게, 커피 생각하면 스타벅스 떠올리게 만들자. 선정우위 효과가 생기죠. 조금 지나고 나면 선정우위 우위 효과가 지나고 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또 밴드웨건 효과가 또 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쏠림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효과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생각 많이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 아닌 거죠. 사실 처음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를 갔던 거였고 그게 필요했으니까 갔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일종의 경로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서 다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제 이런 경로 우전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어쨌든 제가 어릴 때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모이잖아요, 교회가. 모이면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성령 충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얘기 막 하다 끝에 성령 충만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멘 하는데 나머지는 저요? 그래서 막 이런 약간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했는지 모르겠다. 성령 충만만 기억나는. 근데 이제 좀 웃기려고 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고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체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성령 충만 자체를 희화화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인 예배가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별로 필요 없어졌어요. 예배 시간에 불 어스름하게 켜놓고 패드 소리 이렇게 우주 소리 이렇게 막 틀어놓고 하면 그게 성령이 오신 줄 알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심이 없이는 사실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비캉스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이제 말년에 이 사람이 약간 좀 성령 충만해졌나 봐요. 옛날에 엄청 신랄하게 깠는데 좀 이제 나이가 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민중신학이라고,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민중신학. 이 민중신학은 해외 나가면 영어를 안 씁니다. 그냥 민중디알로지를 씁니다. 우리나라 토착화된 신학 이름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스타벅스를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냥 스타벅스 브랜드 네임으로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신학.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나름 사회참여적이고 되게 진보적인 그룹에서 이 민중신학을 많이 차용했고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구체화될 정도뿐만 아니라 남미 그 브라질 남미 쪽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이런 그 하나의 조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민중신학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만 해도 전 세계 인정받은 신학이 별로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비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민중신학이 있지 않냐. 세상을 변형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사람들의 열정들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얘기했어요. 순복음교회 혹시 순복음교회 다녀본 사람들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성이나 이런 데 다녀본 사람 없어요? 순복음교회 가면 일단은 순복음교회는 되게 그 성령의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되게 그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뜨겁게 기도하고 막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기도해 줄게 막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하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하비카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에는 순복음교회도 있고 민중신학도 있지 않냐. 순복음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고도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체계를 갖추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되게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들 그리고 성장하고 배우고 좋은 것 너무 많지만 결국 이 종교의 핵심 혹은 끝 가장 처음은 하나님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비카스는 순복음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 열망과 세상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민중신학이 결합된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경로 우전성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벤트로 여기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있고요. 매주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내면 언제든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보다 습관이 더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습관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경로우전성 안에 이 습관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그게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막 표출되진 않지만 여러분의 그 매일의 삶과 일과들을 좀 들여다게 볼 때 진짜 주님이 나타나시고 제가 지금 말한 주님이 나타나시면 눈앞에 짜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1번이야 1번 2번 아니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런 하나님 나타나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꼭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기도원까지 가시고 기도원 가면 큰일 납니다. 병이 도저히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보인다 막 들린다 그러면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일로 오느라 이제 그러면 순복음교회 가서 좀 맞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병원 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의식이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식을 넘어서 우리는 그분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신분단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어디 필요합니까? 직장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 어디 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종의 경로를 타고 제자훈련도 받고 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면서 적절한 신앙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로들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고 작은 습관들의 변화들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더 그 안전하게 우리에게 그 평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이나 공동체를 찾고 싶습니다. 선전 우효과가 나타나죠. 지하철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가 또 뒤에 나타납니다. 저기 사람들이 뭐야? 제가 옛날에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 다닐 때 길 어딘지 몰랐거든요. 근데 을지로 입구인가요? 상가인가 딱 내렸더니 사람들이 다 한 길로 가더라고요. 밴드웨건 효과를 그때 체험했습니다. 저기로 가면 되겠다. 아니 다 성경책 끼고 표정이 딱 교회 가시는 표정 있잖아요. 한 분은 굉장히 할머니는 되게 밝으신데 할아버지는 또 그러나! 그래서 막 이런 표정으로 이제 가는 거 이제 따라가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이 경로우전성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경로우전성을 좀 깨뜨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면서 때로는 유치해 보이고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내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나라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 사실은 탈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시내산에 천둥번개 치고 하는 걸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산에 가서 이제 막 하나님 음성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듣고 막 그 십계명 받아 쓰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었죠. 애굽 떠나서 막 그 죽을 위기와 위협들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하면서 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시내의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바위에 물이 나오게 해서 목을 죽이면서 그렇게 와서 막 피해 제사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이런 선언까지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본인의 그 약속을 천명하시며 이제 돌판에 이렇게 새기고 이러는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됐던 것 같아요. 40일 정도 밤낮이 되는데 문제는 그 밑에 있었던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6주가 좀 지나니까 답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따집니다. 야, 모세 안 온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보여주라. 이 사람들의 주요한 경력 운전성을 하나님 봐야 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신만 계속 속였었으니까 우르쾅쾅 계속 이렇게만 하지 말고 보여라 그래도 모세 형 아론이 어떤 공명심에 있는지 아니면 너무 무서웠는지 군중의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붙이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들을 이렇게 막 쏟아내고 담아내고 있고 모세에게 그걸 막 조근조근 가르쳐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지어놓고 그 애국 사람들 흉내내면서 춤추면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있었으니 근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자기 형 모세라니 모세가 이제 그대로 와서 그 사건을 봤을 때 진짜 탈진 상태였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좋을 때는 하나씩 좋지만 여러분 좀 힘들고 이렇게 바빠지고 어려우면 이게 꼭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안 좋게 계속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집에서 리더가 전화가 오죠. 굉장히 밝은 목소리, 평소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그러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부르죠. 목사님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근데 집에서 리더가 이렇게 고면하죠. 아 괜찮아. 근데 목사님한테 가지 마. 목사님한테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일단은 좀 피곤하다고 하고 몇 주 잠수 타다가 좀 쉬다가 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사실 우리의 방향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보다 우리 사람들을 떠나는 방식을 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몰아붙여지는 방식 사실은 세상이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지 라고 하는 그 경로에 그냥 올라타서 또 똑같이 결정하죠. 처음에는 동력자, 팀워크 다 충만한데 시간이 지나면 막 지치기도 하고 그럼 막 숨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우리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모세의 일과 같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억지로 했든 아니면 원해서 했든 간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버리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게 구원의 출발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우리 일인 것처럼 끌어안고 저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모세는 조금 달라요. 보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치고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되고 왜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네가 나와야지 이런 얘기 하시기 뻔하거든.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시기 뻔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되게 독특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같이 안 간다 그러세요. 나 너희랑 같이 안 간다. 너희끼리 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중보를 했더니 그래 그럼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안 됩니다 주님 그랬더니 그러면 천사를 보내줄게. 보내는 드릴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과정 중이에요. 모세는 사실은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라는 상황일 겁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야 가라 나 책임 못 지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근데 모세가 그거를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 백성입니다. 이 민족은 당신 백성입니다. 당신이 불러내셨죠. 내가 나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세번이나 안 한다 했잖아요. 그거 막 가시나무에 갑자기 불 확 타더니 나는 who I am 이러면서 신발 벗으라고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세 번이나 강제로 설득해갖고 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 일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번이나 쪼르거든요. 3번은 하나님더러 하나님 가십시오. 하나님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천사 같은 거 필요 없다. 막 그렇게 때렸습니다. 천사 보내준다니까 아니요. 천사 필요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 도움, 어떤 영적인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안 돼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알았다. 갈게. 이제 결국 본인이 가기로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다 보면 아까 이제 경로우전성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엄청나게 딱 눈에 보이고 손에 딱 잡히는 이익이 아닌 이상에 그냥 마음 편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밖의 일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해가지고 깊어져가는 것을 전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불교가 뭔지 깨닫고 불교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불교의 그 이론들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불상에 어떻게 절하는지 그 법칙들을 배우고 나면 때 되면 가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경험해가고 이해해가는 것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익숙했던 우리의 어떤 그 경로들 밖의 일들을 하나님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막 정말 말하던 후배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된다. 막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 처음 들어가서 막 선배들이 막 이상하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참으면 호구처럼 보이고 한마디 하면 막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다 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왜 막 술도 안 먹고 그래 하면서 막 뭐라 하고 놀러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꼬실 때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에이 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그럴 때 그렇긴 했지. 우리가 사실 우리 삶에서 보면 계속 어떤 그 유혹과 또 흔들림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가끔은 하나님만 그냥 알아가고 경험해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밖의 일들을 요구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내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불평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사실 약간 좀 미묘하긴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라라는 말처럼 들리긴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너무 쉽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불편함과 균형을 통해서 새로운 역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모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부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경로우전성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 모세에게 결론이 섰을 겁니다.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의 경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혹은 내가 계속 부수적인 경로우전성에 빠져서 자꾸 넘어지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꼭 붙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3장 18절이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충동적이고 생뚱맞습니다. 사실 이 말 하면서 모세도 놀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제 이 말을 이제 직접 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적어도 이 출애굽기 정도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이 피조물이 맞닥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룩과 이 부정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미묘한, 그러나 좀 저는 굉장히 가슴 뛰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 말아듣는 민족들을 두드러 패서 바로 잡아서 그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하고 수행하는 게 자기 지금 목표잖아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 다 떠넘긴 상태였어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건 사실 굉장히 강도라고 무모하면서 종교적인 세련됨이라고는 1도 없는 어이없는 질문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딥박에 빠져 계신 하나님이 나 절대 안 간다. 너네끼리 가라. 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등을 볼 수 있을 거다. 그건 직접 죽으니까 뒤태를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싹 봤어? 이렇게 딱 지나가시고 모세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정도 그런 사람 있겠죠. 당돌하고 어이없는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사랑에 빠진 여인들 막 그런 거. 나 잡아봐라 이런 거. 정말 뛰기 싫은데 그땐 잡아야 되잖아요. 하지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형제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전력을 다하되 잡진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대충 최선에서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뛰어가되 잡지는 못해요. 원우는 너무 빨라서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원우는 그러면 운동장을 돌고 뛰어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사랑에 빠진 이 연인들은 당연시 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상대가 자신을 그러니까 원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무모하고 어이없는 요청에 하나님도 심쿵하신 거예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짜증나는 상황과 모세의 그 요구들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이 모세를 창조한, 아니 이 땅을 창조한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는 이 담대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모세는 군사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이고 민족의 영도자잖아요. 지금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이길지 그 준표를 요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금 의리나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 속에서 딜처럼 막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3장 쭉 읽어보시면 마치 딜 하듯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얘 보낸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금 그 대화에서 다 보이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보이지만 모세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 속에 처하고 내가 더 이상 이 민족을 데려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주님 맞아요. 주님 일이니까 주님 다 하실 거라고 난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이 관계 요구 앞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것도 알아? 라고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굉장히 순수하고 깊이 있게 내 마음을 살피는구나 라는 걸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당돌하고 어처구니 없는 기도와 요구를 기뻐하시는 약간 어설픈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저렇게 앞뒤 없는 요구에도 우리 계속 죄를 짓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소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셨을까? 주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실지, 그 주님의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십자가를 달아놓고 어떤 일들을 행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거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살고 사랑하고 그렇게 죽고 십자가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고 당돌한 기도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며 오히려 굉장히 어리숙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 사랑에 빠져있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어리석, 이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과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불평과 눈물들을 주님은 완벽하게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며 당신의 사랑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에 헐떡이는 그 자에게 그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요청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참고하고 처음부터 계속 읽었던 책이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의 부흥의 14장 15장이거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 인격적인 동행, 그분을 알아가는 삶보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냥 정해져 있고 뻔한 우리의 그 일상의 삶들 속에 하나님은 전혀 의식되지 않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전성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냥 아까 얘기한 경제 효과들의 어떤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고 결국 이 광야의 싸움을 끝내야 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에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나 기회나 경로나 주님, 난 그런 것보다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개인적인 큐티 시간에도, 나의 기도 시간에도, 우리 집에서 시간에도 제가 잘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하면 되는 일이지만 주님, 제가 하나 더 구하는 것은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시험도 준비하고 또 대학생활도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한 사람은 이직과 또 미래 진로와 결혼과 그 삶의 모든 계획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더 가꿔가고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때로는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잘 안 된 데도 있었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이 아침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나의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주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경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을 더 의식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과 더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부르고, 우리는 알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부른다고 갑자기 짜잔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니라 배워서 우리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 어머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주님을 알기 원하는 열망보다 더 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충분히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향하여 헐떡이며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인생에 없었던 경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내내 나타난 역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적 주권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몇 번을 참여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아무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서기를 결단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 항상 그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취하시고 받으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경영 우전성을 탈피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훈련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고 여러분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런 깊은 영적 각성과 부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구했던 기도 우리가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확신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정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나타나신 주님을 경험하고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충분하고 명백하지만 하나님 나는 복 때문에 주님 내게 응답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확신을 넘어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내 앞에 계신 것, 주님 먼저 걸어가시는 것, 내 곁에 걸어가시는 것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보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여 주님의 주님의 길을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것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허락하시며
능력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상황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지만 모세 안에 있었던 가장 깊은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겁니다. 모세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없이 내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당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궁극적으로 책임지셔야 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 나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시는 비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 경로우전적으로 매여있는 정말 그 부수적인 것들에 매여있는 내 신앙생활을 탈피해서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능력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내게 그 임재로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그 확증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위에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에 절대 돌이킬 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게 계획이 있고 너는 이차하고 그것을 걸어버려 주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증거가 이 사람의 어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간구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노래를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다고 생각하는 우리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자기 살아가고 싶은 우리에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낳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고 계신 사람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을 따르는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세상이 걸어가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계시고 인도하시는 시간까지 주시고 주님, 우리 당돌하고 이 무모한 요청에도 멸시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시며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이 젊은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쏟아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삶과 사역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동력이 되어줘서 매일매일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타나심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인재가 아니었다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과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드러나심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런 기도로 그런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의 과거와 옛날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채로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특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나타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그 능력과 그 임재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 가운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소만의 청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일상 위에 가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